오늘 설교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도움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고상하게 말했다면 우리는 Help me! 도와주세요. 누구 나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맞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합니까? 배우자에게 당연히 청하죠. 어느 날 새벽 잠자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깹니다. 여보, 나 배 아파. 배 좀 만져줘. 언제요? 새벽에. 곤히 자는 시간에. 그 본능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아프니까 배를 만져달래요. 그래서 깊이 잠자고 있는데 깨웠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황 목사 아닙니까? 화 안 내고 왜 깨워가 아니라 그래 아파? 하고 배를 막 만져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깊이 자는 시간에 깨웠으니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해 주무릅니다. 문질러 줍니다. 근데 너무 졸리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픈 부위가 어디고 또 무슨 증상인지 알아볼 겨를이 없죠. 그냥 막 만져주니까 여보 됐어 자 하고 잤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 지나도록 배가 아픈 게 사라지질 않아요. 가끔 아팠기 때문에 또 내과도 갔다 왔는데 내과 의사도 정확하게 뭔가를 확인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다 해서 초음파를 찍으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였어요? 맹장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바로 그날 바로 수술했습니다. 참,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 제대로 도움도 못 줬어요. 근데 저도 미련하지만 당사자는 더 미련해요. 이런 미련 곰탱이가 있어요. 터질 때까지 그걸 아픈 걸 참고 있었으니 어쨌든 그날 아마 맹장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남편조차 정작 필요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어디 제가 뭐 목사로 남편으로서뿐만 뭐 그렇겠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아프다 한들 어렵다 한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한들 뭐 성도님들과 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가 볼 수도 없어요. 특별히 이번에 뭐 요즘 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실도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면회가 안 돼요. 참 어려운 시국이에요. 분명 성도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뭔가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할 텐데 목사로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아무리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정작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3시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새벽 3시에 뭐합니까? 새벽 3시에 뭐합니까? 새벽 3시에 딴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주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자는 그 새벽 3시, 우리에게 새벽 3시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사실은 자느라고. 새벽 3시 언제 의식하며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새벽 3시가 됐구나 의식하며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날 밤을 새지 않는 한은 새벽 3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꼭 새벽 3시가 의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3시는 고통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입니다. 통증에 들쑤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3시를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3시를 나이 들어가며 정 같지 않은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3시를 떠올려 보라. 새벽 3시에 몸들에게 라는 책에 나오는 한 소절입니다. 우리는 새벽 3시를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요, 건강할 때는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죠. 몸이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내 몸에 있었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의식을 해요. 그죠? 그리고 건강할 때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아요. 시간 잘 간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특히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모를 만한 그 시간, 누군가에게는 잠들지 못하는 그 새벽 3시는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자기만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고 세상은 평온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만 깨어있지 누구한테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만져줘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된다면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줄 것이며 누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남들 다 자고 고요한 그 시간 혼자 깨어있다면 그 순간이, 그 새벽 3시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 새벽 3시와 같은 인생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인생의 새벽 3시를 겪었던 가장 고통을 당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서 욥입니다. 욥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며 말합니다.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런데 욥의 이 호소가 새벽 3시에 깨어, 통증 때문에 깨어 잠자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심정일 것이에요. 그 사람은 다 자는데, 누구나 다 잠자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혼자만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안일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불안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떤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 아파야만 하는 절망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새벽 3시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에 도움을 간절히 찾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죠. 그 깊은 밤 새벽에, 새벽인 거 몰라요? 아는데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보 배 좀 만져줘 하고 깨우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쳤던 것은 시편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나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 시편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이 시편의 내용이 공감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총 15편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던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제법 멀지 않은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법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서울이 멀다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갈 일이 있는데 멀더라고요. 네, 문제는 부산이 아닙니다.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지 부산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심은 어차피 우주의 중심은 부산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서울을 가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사람들에게는 제법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어요. 도로도 잘 돼 있어요. 차 타고 다녀요. 뭐 위험할 게 없어요.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오늘날과 달리 고대 세계에서의 장거리 여행은 많은 위험과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언제 길 가다가 노상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었고 언제 사자나 늑대같이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에 딱 좋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상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례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순례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은 순례이며 우리 인간은 모두 천상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 역시 고대 세계의 장거리 여행처럼 상당히 많은 위험과 고난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여정 동안 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고난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고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누구나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장거리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순례자들이 만날 수 있는 위기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발을 헛디디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발을 헛디디는 일들이 생겨요. 여행자들에게 발을 잘못 딛는 일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순례자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길을 오랫동안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산길을, 더군다나 올라가는 산길을 오랫동안 걷는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더군다나 평지와 달리 산길은 뭐예요? 험해요. 돌도 있고요. 울퉁불퉁해요. 땅이. 헛디딜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걷다 보면 몸이 어때요? 지치죠. 다리에 힘이 빠지죠. 쉽게 헛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만 내가 밟는 그 집안이, 땅이 약한 집안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원래 그래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탄탄해 보여도 어떤 땅은, 어떤 부위는 약해요. 밟았는데 어떻게 푹 꺼져요. 근데 그 옆에가 청길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굴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반사로 길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발목이 삐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약한 집안을 잘못 디뎠다가 굴러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릎 가지고
뭐 손 좀 까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심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잠깐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심하게 구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내가 투자할 그 회사가 견고한 땅인지 아니면 약한 땅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이 배우자가, 결혼할 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예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저도 누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어제도 어디 있는 그 관광지에 숙소를 예약하려고 막 알아보는데 이거 사진만 보고 설명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그 숙소가 정말 좋은 숙소인지 안 좋은 숙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발을 잘못 디디면 생각지 못한 때에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굴러가지고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바로 이때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키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예? 어떤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은 평상시에 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잠다고 믿었어요. 잠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위기에 빠졌어요. 도움이 필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뭐 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야 돼. 막 깨워야 돼. 바리여 깨소서, 아세라여 깨소서, 그모스여 깨소서, 몰렉이여 깨소서. 그리고 뭐 하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다 자고 있으니까 뭐 술 먹고 뻗었는지 낮잠을 자는지 고온이 잠들었는지 며칠째 자는지 몰라도 깨워야 돼. 막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대단히 요란하고 시끌하고 야단스러웠어요. 그러다가도 제사를 드리는데도 시끌벅적하게 제사를 드려도 구타잖아요. 우리나라 구타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물론 좀 이유는 다르지만 뭐 신내림 받겠다고 그러긴 하지만 비슷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는 칼 갖고 자기 몸에 맞게 상처를 내요. 그렇게라도 해서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그런 깨워야 하는 신이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실족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졸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졸고 계시지 않는 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깨어 계십시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례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혹 실족했더라도 돕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긴 순례길 중에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뭐냐? 낮의 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의 달입니다. 시편 121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장거리 여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는 바로 낮의 해였습니다. 왜 낮의 해가 위험하죠? 해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데 왜 위험하죠? 당연히 중동 지역의 기후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낮에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병으로 쓰러지신 적 있어 보셔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제가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진 적은 없는데 쓰러질 뻔한 적은 있어요. 제가 사해 주변에 소알이라고 하는 땅 아시죠? 소알이라는 땅이 누구가 도망간 땅이에요? 롯이 도망간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도망간 그 동굴이 소알 땅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롯 동굴이 있는데 롯 동굴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탐방을 갔어요. 봤는데 그 롯 동굴을 올라가려면 이게 포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포장길에서 비포장도로 도로가 나와요. 근데 비포장도로에 이게 돌들이 날카로운 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타고 올라갔는데 타고 다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타이어에 뻥커가 나 있어요. 다행히도 그 롯동굴 아래에 그 사해와 관련된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 마당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다 손으로 다 작동하는 그걸 가지고 타이어 펑크를 다른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로 갈았어요.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에요. 원래 사해는 겨울에도 더워요. 근데 한여름에 거기를 갔다가 그것도 사해가 더 덥거든요. 암만보다 한 10도가 높아요. 근데 거기서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급하게 한 몇십 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손재주가 엉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았어요. 그리고 박물관 안에 시원한 에어컨 켜놨으니까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 사이에 몇십 분 사이에 제가 심각한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핑핑 돌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더위 먹는 건가 보다 하는 걸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그런데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렇게 오랜 시간 걸으면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오랫동안 낮에 해 아래서 걸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요? 항상 건강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우리 육신은 어때요? 상하게 돼 있어. 육신의 한계를 겪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낮의 해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때요?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니까 연골이 닳는 거예요. 그죠? 많이 쓰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거예요. 누구나 피곤하고 약해진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남은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없어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고 힘듭니까? 당연히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낮에는 무엇과 연관되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연관되는 거예요. 반면에 밤의 달은 그러면 왜 위험합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태양은 가히 살인적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정말 뜨거울 때는 낮에 걷지 않고 밤에 걷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밤에 걷는 경우가 많아요. 원체 낮이 뜨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두우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걸어야 돼요? 밤에 걸으려면 달빛이 밝은 밤에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왜 밤의 달이 도움이 되는데 왜 순례자들을 해친다는 겁니까? 고대 근동에서 달빛은, 음산한 달빛은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병이 오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점성학에서 특히. 여러분, 이제는 뭐 그런 드라마나 프로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달빛 밝은 보름달이 뜨면 항상 뭐가 나타나요? 네, 구묘, 여우가 나타나요. 우와, 막 울어요. 서양에서는 보름달인지 뭐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모르겠지만 달이 뜨면 누가 나타나요? 늑대 인간이 나타나요. 또 혼자 막 울어대요. 근데 이게 전설인데 옛날에도 확실히 달이 뜨면 사람들이 미쳤나 봐요, 많이. 그래가지고 구미호라는 전설, 늑대 인간이라는 전설도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 달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다고 믿은 거예요. 정신병이 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밤에 걸을 때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걸었다는 거예요. 왜? 이 빛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달빛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 문스트럭이라고 그래요. 문스트럭, 영어로. 문스트럭. 달에 의해서 영향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문스트럭이에요. 그런 일들이 고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구미호 전설이나 늑대인간 전설로. 어쨌든 살다 보면 우리가 낮의 해에 의한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 역시 만만치 않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나 봐요. 근데 꿈속에서 일어날 시간 다가와서 그런지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속에서 어떤 성도가 괜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목사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봐요. 마음이. 막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막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변호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꿈속에서 그래요. 아니 목사가 성도가 말하면 좀 들어줘야지 왜 안 들어주냐고 확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좀 자기는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척하면서 왜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또 저를 막 질책해요. 또 다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변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을 깨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일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주일날 이런 꿈을 꿨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일이 아직도 저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목사들처럼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지 하고 웃으면 넘어가는데 제 성격도 그러진 않잖아요. 넘어갈 건 넘어가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이 옳고 그러면 따지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성도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요. 다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제 안에 정신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들이 표출되었던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어때요?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육체적인 고통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거 못지않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밤의 달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낮의 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밤의 달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순례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늘은 그림자, 그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휴식과 안식처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늘이 생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만 그늘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름 기둥. 구름이 있으면 그늘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1년 내내 거의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기적인 거예요. 구름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으로만 그늘이 생겨요? 나무죠. 근데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만 그늘이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에는 항상 뭐가 또 함께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늘이 된다는 것은 쉼과 안식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늘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위엄으로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휴식과 안식처도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오른쪽의 그늘을 통해서만 우리는 낮의 해의 육체적인 고통과 밤의 달의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 한국 개역개정 그 정도는 아닌데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 똑같은 표현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키시는 이 몇 번? 8번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산이나 해나 달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큰 산을 보면 아우 산이 든든해 보이네. 아 산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산 앞에 빌고 싶고 기원하고 싶고 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해의 신에게 좀 뭔가 부탁을 해보고 싶고 달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달의 신에게 나 좀 기원도 해보고 싶고 뭐예요? 산이든 해든 달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에게 기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누구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121편 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적지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셔요.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근데 보세요. 출입을 지키신대요. 시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어떤 주님이냐? 시간의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안 지켜주시죠? 그렇게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도움이 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혹
영원히 걸린다 할지라도 그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지금 안 지키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도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도움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끌고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제 새벽 3시로 가볼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누구의 도움도 구하기 어려운 바로 그때,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때, 한숨 쉬며 저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하소연하고 싶은 그때, 하늘의 해나 아니면 달에게라도 도와달라고 기원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찾아와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인생의 새벽 3시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새벽 3시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새벽 3시에 찾아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을 굳게 붙드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